했던 것보다는 게으른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자기 인생의 성찰을 좀 60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찰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찰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육신이 아픈 거는 고치면 돼요. 육신이 아픈 건. 근데 이놈의 머리가 한번 미치면은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초등학교 때 대개 아이들이 언제 미치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참고 살아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강제로,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런데 중학교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얘 머리가 미치기 시작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시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를 크게 두 번째 시기로 봅니다. 이때 아이들이 사춘기를 맞이하고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을 때죠. 사춘기. 저는 이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이 사춘기라고 생각해요. 이 사춘기라는 이 한자를 보면 생각사의 봄춘이에요. 생각이 막 피어나는 시기를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때 이때 고민하고 고뇌하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러는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제도 안에서는 너 고민하지 말어. 생각하지 말어.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해. 그래갖고 이 시기에 가장 소중한 이 사춘기, 생각이 봄이 피어나는 생각이 피어나는 이 시기에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얘가 등치는 산만한데 이 생각이 없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시기죠. 그리고 이제 뭐 인간은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뇌가 막 피어난다 그래. 뇌 성장이 가장 활발할 때가 3살서부터 5살 때라고 그래요. 엄마 이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이건 왜 이래? 저건 왜 이래? 그리고 말을 해가 애가 말이 트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3살서부터 빠른 아이들은 2살서부터도 되지만 어쨌든 그 육아 그 발달 성장 과정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3살서부터 5살 때까지 이때 트이지 않으면은 평생 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래요. 뇌가 가장 많이 발달하고 뇌가 가장 많이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이건 뭐 지금 요즘 반성, 용서, 보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맞지 않는 얘기지만은 그래도 이건 꼭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제가 될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했어요. 왜 고민을 했느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내가 합당한 사람인가 고뇌했죠. 또 세속적인 출세, 또 아주 중요한 어떤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또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특별히 많이 사랑을 해서 부모님, 옛날에 저 40년 전에는 신학교를 가는 건 집안하고 인연을 끊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스님들이 산에 들어가시고 당신의 구도의 길을 갈 때 집안과 인연을 끊듯이 우리 가톨릭 사제들도 우리 수녀님들도 수도자들도 부모와 세속과 인연을 끊는 거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갈등이라기보다는 고뇌죠. 인생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좋은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 15살의 어린아이였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생각, 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좀 교만한 얘기지만은
그 아이들, 저는 뭐 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년을 거의 학교 생활을 못했죠. 근데 아이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 보이더라고요. 친구지만, 동년배지만은 저는 인생을 생각하고 사제라는 그 외길을 생각하고 막 이러는데 애들이 엄마가 통닭을 안 사줬어. 햄버거를 안 사줬어. 그리고 막 오락실에서 막 게임하고 이런 아이들을 볼 때 조금, 그러니까 건늙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 대학 시기. 더욱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다니면서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 오죠. 물론 다 대학에 가는 건 아니지만은 요 시기, 요 청년 시기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기예요. 실력을 축적하는 시기예요. 더욱이 이제 저 같은 우리 신부들 가는 길은 좀 남다르죠. 우리 신학교 들어가면은 일단은 특별한 게 기숙사 생활을 해요. 기숙사 생활을 하고 어떤 그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6시에 기상하고 7시에 기도하고 미사하고 8시에 식사하고 9시부터 12시 반까지 수업하고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성당에서 기도하거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죠. 그리고 12시 반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쉬고 또 방에서 쉴 수가 없어요. 우리 때는 운동장에 가 있든지 도서관에 가 있든지 그래서 방에서 쉬지 못했어요. 2시부터 5시까지 또 공부를 하거나 수업을 하거나 또 특별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랬죠. 또 한 5시 반부터 6시까지 기도, 그리고 6시부터 7시까지 식사, 7시부터 8시까지 또 기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랬죠.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 취침을 하고 이런 생활을 6년 동안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일반 육군사관학교도 4년, 일반 경찰대학도 4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6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학부, 보통 일반 대학보다도 학점이 훨씬 많죠. 보통 30학점.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30시간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 고등학교 같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철학,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공부 많이 하고 또 불교학, 무속학, 사회학, 인간학, 사람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죠. 3학년, 4학년 때는 본격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7학년, 7년이었네요. 보니까 7학년까지 이제 사목, 사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 또 어떤 성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사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 다니는 우리 친구들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바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직업전선에 뛰어들기 전에도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실습하는 시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7년의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4년 대학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스펙 쌓는다고 잠시 언어 연수들도 많이 갔다 오고 그러죠. 어쨌든 이런저런 연유로 방황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30살까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본격적으로 결혼도 하고 우리 신부들은 신부도 되고 그래서 이제 30살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50살, 어떤 사람들은 60살, 출세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공무원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또 안정적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60살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기업이나 회사는 굉장히 불안정하죠. 어쨌거나 60살이 되면은 아이들도 다 키워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성장도 하고
본인의 삶,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삶, 먹고 살기 위한 삶에 쫓기죠. 그리고 이제 60이 되다 보면은 인생의 대전환점이 옵니다. 어떤 대전환점이 오느냐 하면은 이제 정년퇴직도 해야 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이제 덩그러니 누구만 남느냐? 본인만 남아요. 물론 이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본인이 남는 시간이에요. 본인하고의 어떤 싸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본인하고 삶을 충실히 하고 또 자기가 스텝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요 나이 땐 내가 뭐 결혼을 하고 요 나이 때는 전세에서 아파트를 갖고 아파트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건물을 하나 사고 땅을 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시골에 귀농을 하고 뭐 나 개인적인 개발을 하고 뭐 여행을 다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것들을 하다가 60이 되면은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60. 바로 제가 60이에요. 내 인생의 전환점. 저뿐만 아니라 60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인생을 돌아보죠.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만약에 60이 됐는데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나머지 100살까지 허무하게 살고 무의미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 거예요. 방향도 모른 채 깜깜한 어두움 속에서 삶의 기쁨, 의미도 모른 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60이 돼갖고 인생을 돌아보는 성찰을, 이걸 제가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제가 반성, 용서, 보속 이런 주제로 토요 특강을 이어나가고 있죠.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우리가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았는가, 앞으로 또 어떻게 살 건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점이 제가 보기엔 60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참 많죠. 인생은 60부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또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80%는 55세에서부터 100세까지예요. 그러니까 80%의 내 구독자들과의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20%도 15살에서부터 55세까지 20세인데 아마 제 강의가 나름대로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럼 60쯤 되면은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느냐? 저는 경상도 함양이라는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아주 부유하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논 5만지기를 갖고 농사를 짓고 그저 먹고 사는 아주 순박한 농사꾼이었죠. 부모님은 3남 1녀 중에 나는 막내로 태어났고 어머니 아버지가 특별히 어머니가 제가 65년생이니까 그때 서울로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도 7살에 수원으로 올라왔죠. 수원으로 올라와서 수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수원에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수원 영화초등학교라고 지금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갖고 그 초등학교에 한번 30살에 한번 가보고 40살에 한번 가보고 얼마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 요즘은 다 문을 잠궈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30에 40에 50, 40까지 가봤는데 그 넓던 초등학교가 그렇게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 크던 느티나무, 그 다음에 플라타나스 나무들도 조그매 보이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만감이 교차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성당 세례 받으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신학교도 가고 신부로 이제 3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해보니까 잘한 것보다 죄가 훨씬 많아요. 정말로 열심히 했던 것보다는 게으른 게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자,
자기 인생의 성찰을 좀 60에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성찰이 가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찰이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찰이 가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성찰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인들, 물론 개신교도 포함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성찰을 하게 되죠. 반성을 하게 되죠. 또 우리 불교는 자기 완성, 해탈, 이게 굉장한 주제예요. 불교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기가 해탈하면 자기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 수련이 어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치열하다고 볼 수 있죠. 자기 완성, 자기 해탈, 자아 실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불교를 오래 제대로 그 과정을 밟는 분들은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잘 돼 있죠. 또 한편으로 나는 성당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닌다. 신앙생활 특별히 안 했다. 그러나 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우리 동양 철학의 다산 선생님 이야기라든지 이황, 이이, 또 현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사는 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구나 라는 어떤 바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바탕이. 그런 바탕이 있는 사람들은 60에 자기 인생을 성찰하는 데 있어서 스펙트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각도가, 시야가 많이 넓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또 철학책도 안 읽고 또 고전 소설책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버는 데만 죽어라. 그냥 출세하는데 돈 버는 데만 죽어라. 뛰어온 사람들이 60이 되면은 더 이상 돈 벌 기회도 출세할 기회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저는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유세하는 분들 또 국회의원 선거 주위에 있는 수많은 똑똑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짠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당선돼도 자기 소신을 국회에서 펼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떨어지는 사람은 떨어져서 괴롭고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이제 접을 나이가 됐을 때 좌절감, 상실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졌을 때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부도도 맛보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갖고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는 나이가 이제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신앙생활도 안 한다. 성서도 안 읽는다. 불경도 안 읽는다. 절에도 안 간다.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참선을 하거나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이제까지 벌어왔다. 자식 키우는 데만 일생을 바쳤다. 나라는 인간에 대한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죠. 나는 도대체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40년, 이제 60 되신 분들은 40년을 더 살아야 돼. 40년이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긴 시간이죠. 1살에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12살.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떻게 보면 17년 그 제2의 인생. 30살에서부터 60살까지 제3의 인생.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제4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나머지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나머지 40년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나온 60년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격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이제까지 뭘 하고 살아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찰은 뭐냐면 내가 이웃한테 잘못한 거, 죄를 저지른 거, 부모한테 죄 저지른 거, 아내한테 죄 저지른 거, 남편한테 죄 저지른 거, 자식한테 죄 저지른 거,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도덕적으로 어긋난 죄 저지른 게 많죠. 게으른 죄, 사기, 도둑, 이기적인 거 너무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성찰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토요 특강으로 반성, 용서, 조두순을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가 첫 강이에요. 그 사람은 반성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용서, 밀양,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션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보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때, 그럼 뭐하러 지금 60에 돼갖고 반성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해하고 그래야 되느냐? 이게 한 번쯤 여러분 인생에 정리가 돼야 돼요. 한 번쯤 고뇌해야 돼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아니면은 자서전을 써보든지 자서전까진 자신 없어도 난 정말 이제까지 잘 살아왔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만족도 있지만 반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 자신도 참 반성할 게 많은 인간이에요. 반성할 게 너무너무 많은 인간이고 용서를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느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요. 정말 용서 구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정말 용서가 어느 정도 됐다면 저는 보석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한 일들, 부족한 일들을 기워 갚는 시간, 그 60서부터 그런 내 잘못을 기워 갚고 보석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물론 단순히 보석만 남아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비참하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만족하고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어요. 15살에 담배를 피기 시작해갖고 33살에 담배를 끊었어요. 술은 15살에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9까지 술을 먹었어요. 그야말로 중학교 때 술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술을 먹고 신학교 때 말할 것도 없고 술 때문에 잘못하고 술 때문에 실수한 거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2월 11일 날 루르드 성모님 발현 또 이번에 유럽 성지순례 성모님 성지 발현 성지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지금 술을 끊었어요. 이제 2달이 이제 가까이 갑니다. 제 인생에 2달을 술을 끊은 적은 없어요. 심지어 위암 수술하고도 일주일 지나고부터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이 60에 제가 결심한 이 금주 30년 전에 금연을 했고 이제 금주라는 것을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를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생활이 기뻐요. 즐겁고 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고 제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욕심을 끊든지 미움을 끊든지 분노를 끊든지 욕정을 끊든지 아니면 나같이 술을 끊든지 뭔가 이 60의 전환점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60까지 살아왔다면 1살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그게 한 기야. 그게 12년, 13년이에요. 그 다음에 14살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30살 때까지는 그야말로 청춘을 불살려는 실력을 쌓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밑바탕의 시기에 그 시기를 충실하지 못했던 분들은 30살서부터 60살까지
굉장히 힘들게 살겠죠. 또 30살서부터 60살까지 결혼하고 애 낳고 아이 키우고 나름대로 먹고 살고 출세하고 재산 모으고 했다면 60까지 살았다면 이제는 다 꺾이는 나이예요. 건강도 꺾이고 사회적인 생활도 꺾이고 부모로서의 역할도 꺾이고 그러는 나이가 60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이 남아있는데 그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우리가 큰 숙제예요. 더욱이 다볼사이버 교우들에게는 저는 그 길을, 행복한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정말 만족하는 길을 안내하고 싶어요. 백성호 신부님이라고 제가 서울교구 신부님인데 존경하는 신부님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툭 던지는 말이 저한테 아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어떤 시대냐?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살에서부터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는 사람도 100살을 살게 돼 있고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건강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1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 맞는 얘기예요. 치매가 70에 걸려도 10년, 20년 동안 약으로 살면서 100살까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당뇨가 걸려갖고 손도 자르고 눈도 멀고 발도 자르고 그래도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중풍이 와갖고 팔다리 반신 마비가 와갖고 절면서도 약이 좋아갖고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 많아요. 자,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은 걸어도 100년, 누워도 100년을 삽니다. 자, 어떻게 사시겠어요? 걸어도 100년을 사시는 게 훨씬 좋죠.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하루. 물론 그 전제가 바로 반성하고 용서를 청하고 회개를 하고 보속의 삶을 사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밟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충만하실 겁니다. 이제 봄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꽃도 마음껏 누리시고 자연에서 주는 생명도 충만한 그런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를 탄생시킨 엔니오 모레콘의 미션이라는 영화를 주제로 도대체 보속이라는 삶이 무엇인지 또 나는 남은 시간 어떻게 보속하면서 살아야지 그 좀 마음의 죄를 좀 씻고 하느님 앞에 기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가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두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 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쫙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은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갖고 이제 천당, 지옥, 연락,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예요. 대충 넘기더니 핸대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 딱 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 팔고 산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10일을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 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시몬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해고 시몬님이 그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는 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저도 져요. 저도 져요. 제가 평택에 처음에 32살 때 본당 신부로 나갔을 때 교우들이 거의 4,000명이 넘었어요. 32살에 4,000명이 넘는 본당 신부로 했으니까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미사가 끝나면은 대미사 한 1,000명 정도 미사 참여를 왔어요. 그러면은 그 미사 끝에 성당 마당에서 그 교우들 손 한 번씩 잡아주려고 한 분도 안 빼고 손을 잡아주면서 눈 마주치면서 일일이 말은 다 못했지만 눈으로 잘 지냈느냐, 잘 지내라, 이런 마음으로 눈인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또 교우가 손을 붙잡고 지난주에 뭐 우리 집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그 얘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면서도 귀는 그분 얘기를 듣고 눈은 지나가는 분들 계속 인사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교우들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고해소에 들어와갖고 자매 하나가 막 우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돈이 없어 무시하냐?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무시하냐? 내가 세상에서까지 무시받는데 성당에 와서까지 무시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러면은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왜 지난주에 내 인사를 안 받냐? 남들 인사는 다 받고. 참, 저는 나름대로 교우들한테 다 한다고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내가 그분의 인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웠던 거야. 내가 믿기도 하고 내가 성당에서 신부님한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굉장히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고해 성사에 머리를 뒤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사는 게 죄다. 사는 게 죄야. 사는 게 죄예요. 어떨 때 보면 이쁜 것도 죄예요. 이쁜 것도. 성당에 이쁜 여자 나오잖아요. 그럼 마음 산란해요. 이쁜 것도 죄야. 또 이쁜 여자가 또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성당에서 그냥 활동도 하고 막 빛이 나면은요, 더 미운 거죠. 나는 왜 저렇게 이쁘게 태어나질 못했을까? 어떨 때 보면은 이쁜 것도 죄예요. 여러분들은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싶어요. 자녀들 손잡고 남편하고 같이 행복하게 성가정 이루고 살고 싶어. 예수, 마리아, 요셉이 이룬 성가정, 여러분 다 그런 꿈이 있죠? 정말로 다 같이 미사 참여 손잡고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자식은 성당 가자 그러면은 마치 성당 가는 건 구닥다리나 하는 것처럼 엄마나 가라 그러고 성당 가는 거 무시할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 무시당하는 기분 들 때 우리가 너무너무 슬퍼요. 남편은 또 술 먹고 바람 피고 때리고 폭력을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남편 정말로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할머니가 56년 동안 남편이 계속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병이 누워갖고 치료하자고 그러는데도 또 그날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홧김에 그 할아버지를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평생 맞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그만 죄들이 쌓여서 제 생각에는 큰 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그만 죄들이.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나 성당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나 욕하고 헐뜯으면은
내 마음 안에서 미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가만히 안 놔두는 거야. 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 금쪽 같은 아들이 서울 가서 공부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온 거예요. 지금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갖고 지금 병원에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다. 이 응급실에 있는데 수술 안 하면은 죽는다. 빨리 돈 좀 보내라. 아니, 아들이 죽는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돈 300만 원 보내줬어.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 아들이 전화하는 거, 엄마 잘 있느냐고. 멀쩡한 아들이. 이미 돈은 보냈는데. 그렇게 2008년부터 3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에 우리 순진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손해를 받느냐면 3,700억을 손해를 봤어요. 3,700억을.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사기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착하게 살고 싶은데도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착하게 살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기 나왔겠죠. 한번 착하게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느님께서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치른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참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을 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도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되지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 중에 지금 사기치는 사람들, 남 괴롭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가 다 대신 벌 줄 거야? 하느님께서 대신 다 벌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벌 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미뤄? 하느님한테 미뤄. 하느님이 좀 알아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회개시키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는 죄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다 남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누라 실컷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당신 마누라 때리면 안 된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저 마누라가 잘못해서 내가 두들겨 팬 거다. 이런 사람은 회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남들이 잘못돼 갖고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때리거나 이러는 거다. 이거 큰 위험에 빠진 분들이에요. 옛날에 러시아에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신부님은 이렇게 시내 본당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정방문 아침에 나가고 병자성사를 나갈 때 보면 그 앞에 몸 파는 여자들이 그냥 성당 앞에 시내니까 쫙 있었어요. 그래갖고 밤새 막 옷 그런 거 그냥 빨아놓고 걸어놓으면은 신부님이 나가면서 회개하라고, 니네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너희들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산다고, 회개 안 하지면은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신부님 나갈 때 또 들어올 때 또 그냥 밤에 그냥 여자들이 그냥 몸 판다고 쫙 이상하게 옷 입고 앉아 있으면은 그냥 신부님 눈꼴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회개하라고. 너희들 그렇게 죄 지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그래서 신부님이 평생 그 여자들한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여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신부님이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늘나라 선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신부님이 돌아가신 날 그 성당 앞에서 맨날 몸 팔던 여자도 같이 죽은 거야. 똑같은 날. 그래갖고 이제 베드로 성인 앞에 가고 이제 천당, 지옥, 연악, 도정을 딱 받으려고 이렇게 줄 서서 있는데 신부님이 가만히 보니까 평생 몸 팔고 살던 여자가 앞에 딱 서 있는 거야. 이 여자가 내 앞에 있네? 그래갖고 이제 저 여자 평생 죄 짓고 산 여자니까 저 여자는 지옥에 갈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 성인이 그 여인을 보더니 안다는 듯이 싹 웃으면서 이 치부책을 대충 넘기는 거야. 대충 넘기더니 한다는 소리가 천당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뒤에서 기가 막히잖아요. 저 여자가 어떻게 산 거 알면은 천당이라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는데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은 나는 만당이겠다. 만당. 저런 여자가 천당이면 난 만당이겠다.
그래갖고 신부님 차례가 딱 됐는데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을 딱 보더니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 장부를 자세히 꼼꼼히 넘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베드로 성인이 신부님은 지옥이라고 지옥 도장 딱 찍은 거예요. 신부님이 따졌죠. 지금 베드로 성인 제정신이냐고. 평생 몸 팔고 산 저 여자는 천당이고 하느님 나라 평생 선포하고 산 난 왜 지옥이냐고 이유를 대라고. 그랬더니 또 신부님이 또 컴플레인을 하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내가 장부를 다시 한번 보겠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장부를 막 넘기더니 이 여자 천당 맞다고. 그리고 신부님 장부를 다시 보니까 신부님 지옥 맞다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드로 성인이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전서 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다. 신부님 아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오늘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느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하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은 진홍같이 불러도 눈같이 희어질 거다.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어진다. 그리고 내가 2000년 전에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 당신 기억 안 나느냐고. 베드로 성인이 이 루카복음 17장 4절에 주님 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17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루에 7번 잘못해갖고 7번 다 와서 용서해 달라고 그래도 용서해 줘라.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근데 신부님이 나갈 때마다 회개하라고 할 때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워놓은 원칙에 따라서 다 용서해 줬다. 그래서 이 여자는 평생 매일매일 용서를 빌어서 이제는 용서해 줄 게 없다. 근데 신부님은 평생 살면서 남 회개해라 그냥 지옥에 간다 말은 했는데 신부님은 한 번도 하늘에 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 청한 적이 없다. 근데 신부님이 평생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냐? 봐라 이거 평생 쌓인 장부 한번 쫙 해고 신부님이 그걸 보고 한 말도 안 하고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시골에서 사는 분보다는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죄를 훨씬 더 많이 져요. 시골에는요 죄질 일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우리 평창 읍내 이렇게 저녁에 나가보면은요 여기 도시에 와보면 막 빙글빙글 막 이상한 이발소 막 돌아가는 거 천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죄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어요. 죄 짓고 싶어도. 그리고 우리 시골은 밤에 이렇게 낮에도 마찬가지. 읍내에 나가면은 신호가 한 2개, 3개 있는데 아무리 늦게 떠나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서울 강의, 오늘도 서울에 와서 강의하지만 1초만 늦게 출발해도요 빵빵빵빵 그래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인지 또 아래층 위층 또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스트레스하고 그냥 설날 그냥 아래층 사람들이 위층에 그냥 찾아온 자식들 다 죽이고. 이게 도시에서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시골에서 사는 것보다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알던 어느 시장님, 시장님인데 열심히 우리 천주교 교우죠. 근데 자기는 정말로 돈을 안 받았대요. 정말 하느님 앞에 맹세할 수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 10달 갔다 왔대요.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추석 때 선물 꾸러미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면은 선물을 막 다 보낸대요. 그럼 정말 사과 박스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 미처 못 보내고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업무 바쁘다 보면 다음날 뜯어보면 거기 안에 돈이 꽉 들어있대요. 그래갖고 다시 돌려줘도 하루만 그게 그 집에서 잠을 자도 이게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 짓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출세하는 거 그렇게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내놔야 돼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이 얼마를 만들어놨냐면 1000억 달러를 만들어놨어요. 1000억 달러. 빌 게이츠는 600억 달러를 내놓고 워런 버핏은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자선재단에.
그럼 웬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들고 싶잖아요. 300억 달러면. 참, 우리나라 전 대통령 300억 원을 냈다고 그러는데 이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은 자기가 관리하지도 않아요. 빌 게이츠한테 줬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빌 게이츠가 훨씬 자선 사업을 잘해왔기 때문에 잘할 것 같아갖고 300억 달러를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자들은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게 내놓는 걸 떼어놔서 안 떼어먹으면 다행일 텐데 이 세금으로 떼어먹으니까 우리나라는 부자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된다. 많이 가진 사람. 하느님께서 많이 준 얘기는 많이 나누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들 루카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자로 얘기 알죠?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다못해 나자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가 나자로 종기 핥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참 호강을 하고, 부자는 뜨거운 불덩이에서 물 한 방울 그것도 못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아생전에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나자로는 호강을 하는 거. 당신은 부자인데 아무것도 나누지 않았고 고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많고 출세하면 할수록 뭐에 가까우냐면 죄에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뭐가 많아? 책임이 많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속편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 죄인들, 창녀들이 먼저 천국 간다는 말이 저는 요즘 조금 이해가 돼요. 버림받고 가난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 천당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수서 성당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이 내놔야죠. 요즘 저는 중국을 이렇게 보면요, 걱정돼요. 여러 가지로 걱정돼요. 5살짜리 아이 막 눈알 빼고 막, 그렇죠? 50살짜리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도 눈알을 막 빼가고, 참, 이 살아있는 사람들 눈알을 빼가요. 또 애들 1살, 2살짜리 유괴해다가 팔아먹는, 이게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먹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 전에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저는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반성을 하지 않는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중국에서 올린 동영상 유튜브를 봤는데, 길 가면서 이렇게 소매치기 할아버지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잡았다고 그 할아버지를 길에서 때리는데 한 명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한 명도 말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막대기로 때리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남 일을 관여하지 않는데요, 관여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어서 양심이 완전히 없는 거죠. 돈만 벌으면 뭐예요? 요즘 중국이 돈 잘 버는데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는 나라 또 있잖아요. 일본도 똑같은 나라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느냐? 우리가 자그만 죄들이 커서 큰 죄가 되는데, 그 자그만 죄, 우리가 큰 죄로 가는 첫 번째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덴마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어서 게으르면 늙어서 도적이 된다고 그래요. 게으른 사람이요, 다 남 욕하고 비난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얼마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 모임이 있었어요. 한참 재미나게 노는데 내 정말 친한 형이 전화를 받더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죽었다고? 아씨, 왜 죽어? 좀만 기다리지. 아씨, 내가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왜 죽었어? 장례 미사가 언제야? 그렇게 묻더라고요. 월요일 날 전화를 받았으니까 수요일 날 수원 모전동 성당에서 장례 미사라고. 알았어, 그래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형이길래 형 신부를 형, 경남 형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유일하게 대자가 한 명이 있는데 위암 말기였대요. 4기. 근데 이제 신부인 대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 그 신부님이 대부니까. 그래서 보고 싶다고 연락이 계속 왔대요. 계속 왔는데 내일 가지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대자 죽은 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일로 미루다가 그 소중한 대자 죽는 걸 못 본 거예요. 그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형한테 그래서 형,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지? 조지 버나드 쇼. 그랬더니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극작가야.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94살에 죽었어. 94살에.
94살에 죽었는데 94살에 죽으면서도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 94살에 죽으면서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하지 하다가요 소중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내일 할게 그러다가요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그 똥도 그냥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 누러 가는 거죠.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짱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주려니까 콧물이 쭈르륵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닿은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데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 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하고 구데기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구데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는 경우 참 많아요. 우물쭈물하다가 큰 코 닥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성당 나가. 나중에 나갈게. 내가 좀 더 늙으면 나갈게. 그러다가 성당 나가서 회개도 안 하고 정말 하느님 만나지도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 많아요. 막 게으른 처녀나 내일 가지 그러다가 그 중간에 그냥 시모님한테 병자성사도 못 받고 죽는 사람이나 뭐 달라요? 달릴 게 뭐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에는 이제 그 여름에 환경 피정을 해요. 전국에서 70개 성당이 와요. 그럼 애들이 한 3,000명 정도 와요. 그럼 2월 달에 예약이 끝나요. 그럼 어떤 성당은 2월 달부터 계속 답사 와요. 답사 오고 프로그램 확인하고 선생님,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와갖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그런 성당들은요 와서 프로그램 잘하고 가요. 근데 어떤 성당은 답사도 안 오고 전화도 안 하고 프로그램 문의도 전화 안 해. 6월달, 7월달 하기 전에 6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전국에 있는 성당에 다 오라고 그래갖고 하루. 그래서 프로그램 다 답사식 그것도 안 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딱 왔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다고. 그리고 그냥 2박 3일 동안 싸우고 가는 성당들도 있어요.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항상 싸워요. 항상 보면은 우리 생태마을에도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면은 야 여기 고추밭에 대 좀 한 100평 좀 전부 다 걷어놔. 저녁에 와보면 안 걷어놨어. 그럼 왜 안 걷어놨어? 태풍이 온다고 그랬다. 누가 일을 시켰다.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럼 내가 잘라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르면 또 우린 대개 서울 경기도에서 이제 다 취직을 해갖고 하잖아요. 집에 가갖고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생태마을 망해야 된다고 그런 데는 꼭 게으른 사람들이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얘기가 나와요. 주인이 자기 종에게 집안 식솔들에게 제때 양식을 내줬는데 그렇게 하는 슬기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은 주인이 늦게 오려니 하고 술 먹고 때리고 이래갖고 주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왔을 때 당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는 항상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이거 계획 서 있어야 돼요? 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 없는 분들 여기 지금
지금 50에 은퇴해갖고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50에 은퇴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대한민국 다 편안한데 안 죽어요. 50이 넘어서 100살까지 안 죽는 거. 5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3,400명이에요. 100살 이상이.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3년 전에 내가 100살 이상 넘은 사람들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냐면 2,400명이었어요. 2,400명.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 10,000명이. 안 죽고 10,000명이 그대로 3년 사이에 10,000명이 늘은 거예요. 지금 90살서부터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이에요. 13만 4천 명. 그런데 80살서부터 90살까지 몇 명이냐면 97만 명이에요. 97만 명. 근데 70살부터 80살까지 몇 명이 270만 명, 273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 613만 명, 613만. 근데 이분들이 안 죽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안 죽고 그대로 가는데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눈 2개, 콧구멍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래. 말로는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감사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 기도를 해라는, 감사 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그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와서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이 해줘라.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1,000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이 지금은 이 무슨 요즘 무슨 그 제2금융권 막 이자 막 100%, 200%, 막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랑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요즘 오늘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때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FTA 하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옳은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유혹, 이걸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쁘냐면 긍정적인 사람이 기뻐요. 또 어떤 사람이 기쁘냐 하면은 정말 마음을 욕심이 없는 사람이 기뻐요. 욕심이 꽉 차 있는 사람, 자식 출세하기를 바라는 사람,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쁘지 않아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사람. 여러분들 영어로, 내가 좀 유식한 말을, 영어로 선물이 뭐냐면은 프레젠트예요. 근데 오늘이라는 뜻도 영어로 프레젠트예요. 오늘은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은 과거,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 묻지 마세요. 아무리 과거를 돌이키려고 해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려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해봤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95%는 일어나지 않을 거래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오늘을 즐겁게 사는 거야. 밥 3끼 먹고 눈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줄 아세요? 콧구멍이 얼마나 2개 있는 게 감사하냐면은, 눈 2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콧구멍 2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 콧구멍이요, 숨을요, 이 냄새를 맡는데요, 한쪽만 4시간을 맡는 거예요. 그리고 4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 한쪽이 교대를 해요. 반대쪽이 냄새를 맡는 거예요. 만약에 김치찌개 동시에 2 콧구멍으로 다 맡으면 기절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콧구멍 2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지금 여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가지고 콧구멍 2개, 눈 2개 갖고 오신 분들은요, 무조건 기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말려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느님께서 우리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은총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은혜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면서 감사기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근데 이 기도는 간구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꼭 성령 기도에 가면은요,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내가 성령 기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신부님 골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부 될 때 이 제단에 엎드려서 하느님한테 2가지를 청했어요. 하나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저는 누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제가 그 기도를 청했느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발표 때마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너 일어나서 발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책 읽을 때도 항상 나보고 읽으라고 그랬어.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는 뭐야?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신부가 말씀 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했어요. 근데 뭐 1년에 300회, 내일도 여기 전주 중앙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또 전주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그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한테 강의해. 내일도 전부 단축 수업한대요. 그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게 한다고 일반 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거예요. 행복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한 300회 정도 초청 강연 다니니까 이거 소원 들어주셨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또 내가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이제까지 책 3권 썼는데 요즘 쓴 거 사는 맛, 사는 멋. 이거 정말로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참 전화가 많이 와요. 독자들한테. 아니, 나 이 2가지 다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하느님한테 원하는 거 없어요. 하느님은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냥 집 잘 짓는 신부님들, 또 우리 그냥 전 신부님, 내가 보기엔 사목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 감히 못하는 15년이 지나서 엄두도 못 냈던 저 땅을 사죠. 그러니까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교우가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내가 받은 달란트는 강론자라고 글 잘 쓰는 거야. 나는 치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내가 그냥 성령 기도에 갈 때마다 그냥 그것도 70, 80 그냥 아니 70, 80 썼으면요 골 아파요 당연히요. 아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요 당연히. 아 그걸 그냥 와갖고 하느님 그냥 신부님이 그냥 허리 아프니까 그냥 안수 좀 해달라고 그러면 그 나요 80년 동안 쓴 거를. 그럼 난 또 착하니까 해주긴 해줘요. 할머니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 뭐 치유의 은사는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느님 이 할머니 골이 아프답니다. 그런데 눌러줘요. 그런데 저는 치유의 은사가 없는 게 확실해요. 우리 오홍진 신부님은 정말로 이 안수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 이쪽 쓰러진다, 이쪽 100명 막 쓰러지고 막 이쪽 쓰러진다. 2층 젊었을 땐 2층 쓰러졌는데 2층 막 쓰러지고 그랬대요 정말로. 근데 나는 그렇게 20년 동안 안수 기도를 했는데 쓰러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 정말이에요 정말. 쓰러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 기도를 하면 누르면 내가 느껴요.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는 게 느껴요. 누르고 있으면 뭐가 나와야지 눌러줄 거 아니야. 뭐가 나와야지. 그래서 내가 3년 전부터 안수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누르고 있는 나도 한심하고 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머리 디미는 교우들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자 이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대전 대화동 성당에 강의를 가는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더라고. 아주 목소리가 나 아직 얼굴을 못 뵀는데 신부님이 그러더라고. 저녁에 강의 끝나고 이제 여기는 내가 미사를 하고 강의를 시작했지만 거기는 강의가 끝나고 미사를 봉헌한대요. 그리고 안수기도가 있대요. 근데 신부님이 너무 고맙게 날 아시는 것 같아. 안수는 당신이 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여튼 제가 재작년에 2009년에 미국 북동부 성령 대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참 미국 교우들이 참 열심히 해요. 특히 성령대회는요, 한국의 성령대회하고 분위기가 틀려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갔는데 첫날 800명이 왔는데 교우들이 그냥 내강이고 화가 나십니까?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그날따라 강의가 잘 되더라고요. 그때 둘째 날에는 막 사람들이 전화를 막 한 거야. 야, 한국에서 조그만 신부가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래갖고 둘째 날은 120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대 19년 활동한 늘어난 적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는 불안한 거예요. 점점 성령대 하이라이트를 향해서 가는 거야. 성령대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치유의 안수의 절이야. 점점 불안한 거예요 이거. 아니 내 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제 아무 능력 없는 거 탈로가 나게 생긴 거야. 그런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이 청주교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이라고 있으세요. 전국 성령 주치도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뵈니까 치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의 은사가 있지만 그분은 치유 은사가 분명히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나한테 오지 말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것도 나하고 본명도 같아. 베네딕토. 박신부님한테 가라. 그리고 난 도망갔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절을 저 강당 뒤에서 보는데요, 정말 은혜롭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났어요. 정말로 내가 다음에 갔는데도 그때 치유됐다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 하느님의 성령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거지. 그래갖고 이제 박신부님 덕분에 내가 잘 마치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어요. 2010년이 됐는데 미국 북동부 성령대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올해 또 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어요. 왜 자꾸 날 부르느냐. 그거 부담스럽거든요. 굉장히 큰 대회니까. 아니 내 손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왜 자꾸 부르느냐. 좀 이 손에서 능력 나오는 신부님들 불러라. 그랬더니 그 교우들이 위원들이 하는 말이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신부님은 손에서 안 나오는 대신 입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그러느냐?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가 또 북동부 성령대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신부님은 누구냐면은 우리 수원교구의 한연음 다니엘 신부님이 같이 갔어요. 이분 또 만만치 않게 영적으로 깊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먼저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새카만 후배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선배 신부님이에요. 근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우도 안 해주는 판국에 아니 하느님하고 성모님한테 정말 완전히 미쳐갖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 신부님, 그분 성소하고 성물도가 너덜너덜해요. 같이 들어. 내 성소도 깨끗하고 성물도도 깨끗한데 내 거는. 그래서 내가 신부님한테 그래서 신부님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실 필요 없으시다. 신부님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 나같이 이렇게 어린 후배 신부한테 뭐하러 받느냐. 그냥 들어가셔라.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황 신부한테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다. 사제의 축복을 받고 싶다. 또 이거 또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떨리는 마음으로 신부님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 손에서 안 나오다 보니까 신부님 머리에서 나오더라고. 아니 정말로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야, 이러는 수도 있구나. 이게 내가 안 나오면 머리에서 나오는 수도 있구나. 하지만은 우리가 하느님을요, 골 아프면 골 고쳐주고, 머리 아프면 머리 고쳐주고, 무릎 아프면 무릎 고쳐주고, 허리 아프면 허리 고쳐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느님 우리 심부름꾼 아니에요. 그것도 돈이나 많이 주면서 시키면 내가 몰라. 달랑 1,000원 주면서 뭘 그렇게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꾸 간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은 여기가 아닌가 봐. 천군 보살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교우들이요 전보로 많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찬양기도 감사기도 하는 교우들은요 하느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들 이 공기 공짜로 마시고 태양 공짜로 햇빛 쬐고 이 땅 공짜로 밟고 다니고 얼마나 감사해. 눈 2개, 콧구멍 2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있으면 됐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말로는 맨날 마땅하고 옳은 일이래. 말로는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사 내용 전체가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 감사기도를 해라는 감사기도.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게 진정한 기도냐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요. 하느님, 내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나라를 위해서, 당신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당신이 쓰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는 하느님 뜻을 실천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느님이 내 뜻을 실천하라고 성당에 나오는 게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교우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오복음 그 산상설교의 5장, 6장, 7장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많은 말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당에 나와서 계속 내 뜻만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계속 이것 해줘라. 여러분들 이 생각 해봐요. 정말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하면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힘들어도 들어줘요.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그걸 나눠줘요. 생전 본 적도 없는 친구가 와서 딱 오더니 1,000원 주더니 야,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게 있는데 나 좀 도와줘라. 도와주고 싶어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 일단은 예수님하고 친구 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이 땅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당신이라면은 지금은 무슨 요즘 무슨 그 제2금융권 막 이자 막 100%, 200%, 막 1000%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런 걸 할까? 그 사람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내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간구 기도가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난 묵주기도, 구일기도 보면 딱 지향 하나 두고 그냥 기립다 기도하는데 난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묵주기도는 저는 요즘 묵주기도 드릴 때 오늘도 내가 묵주기도 5단을 바치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그냥 계속 연옥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터키에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정말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생전 기도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시,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그냥 당 팔리게 해주고, 애 생기고 해주고, 이런 기도는 자꾸 하느님하고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느님이. 어떻게 다 들어줘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지. 또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음미할 때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 묵상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주려고 그러느냐. 자기 눈에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이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그렇겠지만은 정말로 많이 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잘못, 나의 험, 나의 약점, 이거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해요. 예수님 말씀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요즘 오늘 국회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FTA. 근데 난 판단이 안 서요. 왜냐하면 이거 FTA 누가 시작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나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요. 그때는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 FTA 하니까 이번엔 민주당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어. 나는 누가 옳은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사람을 위한 일이 뭔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가, 참 묵상할 거리가 너무 많죠. 또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줄 거다. 그리고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여기 오신 분들 많으시죠? 얼마나 피곤해. 가서 씻고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데 여기까지 온 분, 예수님, 내가 지금 예수님 이 자리에 있으면은 이 말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너희도 오늘 고생으로 충분한데 내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예수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일 때 여러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처럼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냥 성서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본 적도 없고 일주일 내내 묵상해 본 적도 없어. 그냥 성서를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점점 기도하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얼마나 내 멍에는 가볍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다 위로의 말이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랬다? 벗이라고 부르겠다. 예수님 행하신 행적을 봐요. 가난한 사람, 팔 하나 없는 사람, 눈 먼 사람, 귀 먼 사람,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또 죄 속에 있는 죄녀, 창녀, 가늠한 여인,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버림받고 고통받는 이들 속에서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분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드라마를 보듯이 쫙 보면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끝이 없어. 예수님의 삶을 묵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단계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요, 그 사람은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간구기도 하지 마세요. 이미 너희들 필요한 거 하느님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말씀은 되씹으면 되씹을수록 깊은 맛이 나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영적인 하느님을 느끼는 거. 자, 우리가 기도가 구송 기도가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 묵상 기도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관상 기도가 있어. 관상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단계로 넘어가면 일치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슨 기도냐면은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시편 19편 그 말도 소리도 비록 이야기 없어도 온 세상으로 퍼져나간다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러면은 성당에 1시간 앉아 있어도 1분 지나가는 것처럼 후딱 지나가요. 어떨 때는 3시간도 후딱 지나가요. 하느님을 느끼는 거냐. 이 말씀이 이제 넘어서서는 온 우주에 꽉 차 있는 하느님을 느끼는, 살아있는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느끼는 거야. 그런 하느님을 느끼다 보면은 이제 성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느 단계로 가요? 탈원 상태 가는 거. 온전히 하느님을 느끼는, 희열을 느끼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하느님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모든 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게 50살 되신 분들 60년 남았어요. 아니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2040년에 평균 연령이 몇 세라고? 90살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2040년이면 몇 살이냐면은 80살이에요. 80살이면 그때 가면은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안 늘어날 것 같아요? 또 늘어나요. 그래서 110살이에요. 그러면은 남은 60년 동안 내가 영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육적인 인간으로 살 거냐, 늙어서 어떻게 할 거야? 힘도 없는데 기도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청하는 건 뭐냐면은 기도 공동체 단위라는 거예요. 제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3,000명씩 와요.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주일날 점심 때까지 모여서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그 다음에 미사. 똑같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성당에 다니든 안 다니든 3,000명. 많이 올 땐 여름엔 3만 명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하는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평창을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너무 노래를 예쁘게 잘해. 그래서 이제 떼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삶에 지쳤을 때 와서 일주일 동안 60살쯤 돼갖고 일주일 정도 와서 기도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를 많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님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미사 참여예요. 첫 번째 좋은 건 미사 참여. 미사 참여 1년 내내 평일 미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말할 수 없는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요. 1년 내내 미사 안 빠지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아. 조용하고
이 성당 안이 얼마나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야. 그 시간만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 가방 들고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미사 말할 것도 없고 평일 미사 시간 내서 오시면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서 읽는 거야. 제 경험에 의하면은 구약성서부터 신약성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정독 5번만 하면은요, 이 세상 사는 길이 보여요.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마음에 진리가 흘러 넘쳐요. 그래서 성서를 읽어라. 성서를 정독을 해라. 맨날 그냥 불굴의 며느리, 뭐 이웃, 우리 집 여자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예? 그 시간에 성서를 성서 안에는 보물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성서를 적어도 5번 정도 정독을 해라. 5번. 자, 그 다음에 5번 정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기도 중에 정말 좋은 기도는 성지순례. 성지순례. 제가 지금 성지순례를 2년에 한 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리고 갈릴레아 가보니까 물고기가 밤에 얼마나 튀는지, 예수님이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 보면서 참, 물고기 저쪽에서 튀는데 이쪽에서 막 한 것 같아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말씀, 그게 다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갖고 출애굽 경로를 밟아서 시나이산 꼭대기, 모세가 십계 받으러 갔는데 올라가 보고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을까 느껴져요.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 터키 이거 전부 교회 세우러 7개, 필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 전부 다 세우러 가는데 지난 2월 달에 갔다 왔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연하게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지순례 참 중요한 거. 물론 우리나라 안에도 좋은 성지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성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시간 되면은 돈 모아서 제일 남는 거,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성지순례. 그래서 예루살렘 한 번은 갔다 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는 아직까지 하느님 20년, 30년 믿으면서 예루살렘, 베틀레헴, 나자렛 한 번도 아직 갔다 온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절대 욕 안 할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손 들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 이거 회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한 번 오셨어. 내가 하느님을 믿어. 하느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가시는데 한 번 좀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개 모으세요. 개 모으셔갖고, 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 번 거기 성주순례를 갔는데 몇 명이 한 3,000명이 갔다. 3,000명. 3,000명이. 여러분들도 우리 능평성당 내가 있을 때 어른들 700명 갔잖아요. 한번 한 2년 개 모아갖고 우리 전신부님이랑 한번 1,000명 한번 쫙 한번 가봐요. 그럼 아마 일생 일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에집트를 200만 명이 200명 그건 뻥이겠지만은 어쨌든 하여튼 가듯이 그런 뜨거움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성지순례다.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가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쓴 것만 재물이에요. 쓴 것만 내 재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를 갔는데 나를 비행장에 데려다 준 자매가 하나 있어요. 친구가 5억을 떼어먹고 갔대요. 재산이 싹 날아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아깝지 않았던 거, 성지순례 간 것만 아깝지 않더래요. 그거 갔다 오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성지순례 때마다 갔다 온 게 그것만 자기 마음 안에 살아 움직이더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돈 저 돈 떼어먹고 땅 치고 통곡하지 말고 미리 지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
묵주기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뭐 반신욕하면서도 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묵주기도. 묵주기도도 성모님 말씀대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연옥 영혼들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서, 그 기도가 저는 묵주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지향을 두고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고 애 생기게 해주고 월세 나가게 해주고 땅 팔리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악마의 유혹에 빠질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어요.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감사하는 사람 또 유혹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북한은요 정말로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평양 근교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굶어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면은요 이 사람들 뗄감이 없어요. 석유 석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나무 잘라다가 또 해요. 그리고 어떤 집은 작년에는요 그 뗄감조차도 없어서 밥도 못 해갖고 그대로 얼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후쿠시마에서 안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 이거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은 1년에 지진이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하루에 15번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거는 이번 12월 1월 달에 지진이 또 일어난다는 게 지금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는 줄 아세요? 15번 정도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 지진의 강도가 2.7에서 3.2예요. 보통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예요. 근데 일본은 막 일어나면 4.0만 넘어가면요 정말 천둥 소리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나는 그걸 경험을 했어요. 지진이라는 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게 없이 살잖아요. 이번에 이 터키 지진 일어났죠? 지진 일어났는데 여진이라고 그래요. 한 번 꽝 하고 난 다음에 계속 흔들리는 게 1,500번 일어나는 거, 1,500번.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서 살아. 그런데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야. 국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욕심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정도면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한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탈리아라는 나라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그런데 이탈리아가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3위지만은 소비 지수는 7위예요. 7위.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예요. 내가 뭐 예전에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갈비집에 가보면요 진짜 잘 먹어요. 갈비 막 먹으러 가면은요 막 이렇게 한 상 반찬 나와요. 그냥 그 계란찜, 그 다음에 무슨 뭐 단호박 삶은 거, 메추리알,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라다, 무슨 야채 사라다, 국물 김치, 뭐 별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파란 국수 말아서 나와요. 그리고 4명이 가면 4인분 시켜요. 4인분 시키면 그냥 배가 빵빵해. 한국 사람들은 배 빵빵하면 안 돼. 갈비집에 가고 배 터질 때까지 먹어야 되냐. 2인분 더 시켜요. 더 시켜서 먹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린 분이 안 풀려. 그냥 아줌마가 하나 쓱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냉면을 먹을래? 된장찌개를 먹을래? 그냥 그거 먹고 커피 공짜로 먹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 먹어요. 횟집도 마찬가지예요. 횟집도 일본에 가고 내가 회 정식 시켰는데 회가 딱 2점 나왔어요. 이게 맛백인가 보다 그러고 홀딱 먹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회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니까 그게 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횟집에 가면 뭐부터 나와요? 씻기다시 나오죠? 개불, 멍게, 해삼, 전복, 낙지, 꽁치 소금에 구운 거, 미역국, 조개탕 별게 다 나와요. 그리고 그냥 또 회가 나오면 그냥 한 50점 나와요. 배는 꽉 찼는데 50점이 또 나와.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상추에다가 회를 올려요. 그 다음에 마늘하고 고추하고 된장을 찍어갖고 상추를 동그랗게 말아요. 그 다음에 목구멍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보면 계속 목구멍까지 찼어. 그래도 분이 안 풀려. 어떻게 하느냐면은 매운탕 또 시켜 밥 한 그릇 또 해갖고. 그런데도 왜 자살률이 세계 1위냔 말이에요. 왜 15,400명이 죽냔 말이에요. 1년에.
하루에 42명씩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왜? 1시간에 2명씩 지금 뛰어내려서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할머니들 1959년에 우리나라가 UN 120개 국가 중에 GNP가 몇 위였느냐면 119위였어요. 1959년에. 꼴등이야, 꼴등. 그때는 정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똥구멍이. 다시 한번 똥구멍 찢어지는 거 얘기해 드릴게요. 9월에 추수하면 2월에 먹을 게 떨어져요. 보리는 5월에 피는데. 그러면 그냥 무슨 칡해서 먹고 쑥해서 먹고, 그것도 안 되면 4월 달에 소나무 속껍질 벗겨요. 햇빛에 말려갖고 갈아갖고 쌀은 요만큼, 소나무 껍질은 이만큼. 그러니까 밥을 져서 먹으면 등짝에 붙었던 배가 쑥 나와요.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이 섬유질은 소화가 안 돼요. 수분만 빠지고 다시 딱딱하게 대장에 가서 돌덩어리가 되는 거야. 똥을 넣으면 부드러운 똥이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돌덩어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집집마다 뒷간에서 똥구멍 찢어지는 소리가 그냥 이 집 저 집에서 막 나는 거예요. 그게 195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59년. 그런데 불과 60년 만에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요즘 그리스 보면서요, 정말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금 BC 526조예요. BC 526조. 그런데 이거 그리스라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30이야. 경제 규모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 빚 갖고 사는 거, 빚 갖고. 애 셋 나무는 일 안 해도 돼. 애 셋 나무는 다 우유값까지 다 나와요. 양육비 다 나와. 대학 들어가갖고 뭐 3년, 4년, 뭐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다니기 싫어하고 10년 후에 들어가면 그때도 공짜야. 끝날 때까지 공짜예요. 뭐 갖고? 빚 갖고. 그래갖고 좀 이제 이 빚이 이렇게 나라 빚이 많으니 허리띠 좀 졸라 매자 그랬더니 내 연금은 못 깎는다. 맨날 데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정부 기관에 그냥 저기 막 전기 끊고. 그게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는 1997년에 IMF 터졌을 때 어땠어요? 국민들이 전부 뭐 했어요? 금 모았잖아요, 금.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금 모으기 운동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부터 잠깐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이름도 무지 어려워요. 슝홍빙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거예요.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냉전 시기 미국의 맹방이던 또 하나의 나라 한국은 금융위기가 닥치자 미국의 구원에 손을 내밀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요, 싹 거절했어요. 월가를 대표하는 재무부는 끝까지 반대했다. 심지어 올브라이트가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결국 클린턴 대통령은 재무부에 손을 들어주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재무장관 로버트 루빈이 보기에 이번 위기야말로 한국 경제의 빗장을 열어젖힐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제 IMF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기업 다 먹을 기회다, 이 얘기예요. 그는 구원을 청하는 옛 맹방인 한국을 과거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으로 대하라고 지시했다. IMF는 미국 재무부의 압력 아래 한국의 원조 조건에 온갖 가혹한 조건을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국이 즉시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모든 무역 마찰을 해결할까지 포함했다. 그동안 마찰이 많은데 미국한테 다 손들었어요. 분노한 한국민들은 IMF가 언제나 미국 편에 서서 갖가지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고 비난했다. 한국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미국의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미국이 은행 지점들을 한국에 설립하도록 허락했다. 시티은행, 그 미국 은행이에요. 외국 기업들이 보유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지분은 원래는 26%라 이 운영권을 못 갖고 있었는데 그때 50% 상향 조절했어요. 외국인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 지분은 7%에서 50%로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외환은행 전부 다 론스타한테 뺏긴 거죠. 한국 기업은 반드시 국제회계의 원칙에 따라 했으며 금융기관은 국제회계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했다. 참,
그러나 국제 금융 재벌들은 한국의 강한 민족성들을 너무 얕잡아 보았다. 한국의 협의를 체결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몰려들어 사냥감을 물어 뜯을 판이었다. 우리나라 현대, 삼성 다 먹을 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립무원, 완전히 고립무원의 사면 초가에 빠진 한국인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너도 나도 금모기 운동에 나서서 정부를 도왔다. 이때 금모은 게 21억 달러예요. 한국에 돈 한 푼도 없었을 때. 놀라운 거는 금모기 하고부터는 5억 달러 수출 계속 적자였다가 이때부터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해. 이게 흑자의 출발점이 돼요. 금모기 운동이. 그래서 이걸 극복한 나라예요. 서양의 기업들은 한국 대기업을 거의 하나도 사들이지 못했다. 한국 경제는 가장 어려웠던 1998년 여름의 악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수출을 빠르게 회복했다. 금모기 운동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국제금융재벌들과 미국 재무부는 공연히 헛물만 켜다가 만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하여금 정부가 경제를 주도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확실히 깨닫게 해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을 삼키려는 시도도 물 건너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때 한국 다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못 샀고 8개의 한국 지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그 몫이 돌아갔다.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샀다는 얘기예요. 포드가 기아 자동차를 구입하려던 계획도 빗나가 버렸다. 그때 기아가 망했거든요. 근데 빗나갔어. 우리가 금 모아서. 현지 기업이 포드의 꿈을 현대가 구했죠. 꿈을 보기 좋게 꺾어준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IMF를 벗어난 민족이야.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데 아니 정치를 보면은 사회를 보면 한국이 현찮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 대단한데 얼마나 대단해. 그리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IMF를 넘어서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금융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갖고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나라에 살면서 국민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원망, 비난 맨날 이런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 행복한 거야. 그래서 나는 사도 바오로가 항상 기뻐하여라. 끊임없이 기도하여라.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하여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처지에서든 감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